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된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람답게 살도록 인격이라는 요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격에는 세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은 이렇게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력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은 느끼고 감동받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가부간에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보면 이 지성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따지고 질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지성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지성이 그럼 반대로 약한 사람이 있겠죠. 지성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타고난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잘 울고 사랑도 많고 기쁨도 넘치고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예술가들은 감정이 풍부해야만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미술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럼 반대로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웃어야 할 때 안 웃는 사람, 심각하게 쳐다보는 거.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심각하게 있는 사람. 감정이 뭔가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감정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의지가 강한 사람 있죠?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의지가 강해요.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악착같고 그 의지의 문제. 근데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그냥 어려우면 푹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뒤로 돌아서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사람의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줄 때는 이 세 가지가 참 균형 잡히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격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성도 좀 괜찮고 감정도 좀 풍부하고 또 의지도 좀 잘 이루어지면서 살면 저분 인격이 좋다. 반면에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한쪽이 약하다든지 제대로 작동이 한다면 인격이 좀 비열하다, 인격이 좀 더럽다, 인격이 좀 치솔하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지성으로 말씀 깨닫고 감정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막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로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의지가 중요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의지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느냐 교회를 안 가느냐, 오늘 내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못 받느냐, 여러분 의지에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귀하게 보고 여러분 의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구나. 여러분이 아스팔트 위에
만약에 씨가 떨어진다면 차가 지나가 버리고 사람이 밟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받지도 않고 의심하고 물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길가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래서 돌짝바 바위가 많아요. 겉으로는 크게 간단하게 얇게 덮여 있는데 저 밑에 들어가 보니까 막 자갈밭들 바위 같은 것도 있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좋다 교회 다니는 게 좋구나 야 찬송 부르니까 마음에 뭐가 온다 아 목사님 설교가 뭔가 가슴에 온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환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누가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지 못하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지 이겨낼 수 있는데 약하니까 푹 쓰러져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이 밭은 좋아. 밭은 아주 물렁물렁하고 돌도 없고 괜찮은데 위에가 가시가 많이 얽히고 설켜서 이게 올라가려고 했더니만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 염려가 많구나. 돈의 문제가 항상 걱정거리를 하고 사는구나.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쪽에 빠져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기고 마는구나. 결실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염려, 재물 문제, 그리고 세상의 향락, 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밭이 주님이 원하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 자, 우리 8장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어떤 거냐? 우선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 지저분하고 의심이 많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한다 그래, 경청. 우리가 나보다 높으신 분이나 또 내가 존경하는 분이 말씀하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자, 듣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지켜라 그래서 지켜라. 이게 이제 의지의 문제예요. 듣고 깨닫는 건 지성과 감정이 역사하지만 그 다음에 지키는 건 의지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뭐가 일어나고 뭐 한두 달 다니니까 다 끝난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목사님은 20대부터 묻어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왔으니까 몇 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이제 인내를 계속 하면서 뭐라고 해서 마지막에 결실하는 자구나. 주님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갖기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지키고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끈기 있게 믿으세요. 열매가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는구나. 자,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복된 인생,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쭉 8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제가 한 5번 정도 하려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8번 됐어요. 이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머리에만 맴돌지 말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오늘은 한꺼번에 다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려면 먼저 복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된 생각. 하고 너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하자.
다 생각 속에서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재앙 가운데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내가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낙심된 일도 많고 장애물도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미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소망이고 희망이다. 조금만 기다려봐.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마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 마귀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요 평안이 아니다. 너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마귀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나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또 그런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뭐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 막 들 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은 싸움터고 전쟁터라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죠. 마귀란 놈이 나쁜 생각 집어넣어주죠. 내 생각이 있죠. 그럼 어느 생각을 내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마귀의 생각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환영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을 제 생각 속에 넣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막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님 무슨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야 이런 거 설교해야 되지 않니? 성경 기절도 생각나게 만들고 제목도 생각나게 만들고 그런 뼈대가 생기기도 해요. 그 대신 마귀가 여러분 망하는 대로 재앙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는 생각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주면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금방 바꿔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책을 많이 읽으면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책을 막 읽고 연구하다 보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책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자주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내세관, 성경적인 축복관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자, 복된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 복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의 모습 가운데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감람산이라는 좀 이게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자주 가셨어요.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또 구원에 대한 기도 됐을 거고 제자들에 대한 기도 됐을 거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서. 자, 다니엘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청소년 때 잡혀 들어와서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까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오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닫아놓고 커튼을 닫아놓고 한 게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정적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왕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악법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금 감시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지금으로만 봐도 녹음기도 있고 뭐, 사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아랑곳하지 않고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나는 상관없다. 난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찬송을 부르는 습관, 감사 많이 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나쁜 습관에 지금 젖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세요.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죠. 내 인생도 망가뜨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망가뜨리고 내 가정도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도 망가뜨리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서 복된 인생 되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한번 합시다. 나쁜 만남을 가지면요 나쁜 인생을 살게 돼. 우리 청소년 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깡패같이 돌아다니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애들 치고 잘 된 애가 누가 있겠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 따라서 좋은 훌륭한 사람이 돼요. 어떤 대기업 회장했던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인생을 여기까지 올 때까지 3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6.25 이후에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애들 깨워놓고 앉아서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피난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자면서 들으면서 기대가지고 그냥 그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 했어요. 2번째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껄렁껄렁 하면서 그냥 이상한 인생을 살면서 애들이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고 또 가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선생님이 자기를 잘 보고 칭찬하면서 그 애들 뭐 하는 그런 자리에 딱 올려뒀대. 이제 뭐 이렇게 교도한다고 그러나요? 애들 이제 공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옷 단정 있게 만들고. 그 자기가 단정해야 되면 애들한테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사람이 돼가더래요.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었어요. 3번째가 친구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숙하면서 공부를 참 잘하더래요. 몇 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 친구하고 친구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친구 안 한다. 나는 내 친구가 되려면 나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친구는 하고 싶고 공부 안 하면 친구 안 한다니까 그 친구 자주 만나서 그 친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까지 이루게 되고 그 기업의 상당한 중요한 자리에 그 친구가 요직으로 있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잘 만납시다. 할렐루야.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좋은 만남의 부모가 되시고 자식은 부모한테 좋은 자식이 되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잘 만났으니까 서로 신앙을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유, 저 사람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유, 저 사람 꼭 있어야 돼. 꼭 필요한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나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좋은 만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욕심 많던 돈만 좋아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자선 사업가로 변화됐어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깡통 붙잡고 살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지게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합니다.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안드레도 알고 야고보, 요한도 알게 됐잖아요.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성전 옆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됐습니다.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베드로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리새인들 만나고 서기관들 만나고 제사장들 만나고 딴 사람들 만났더라면 돈 몇 푼만 받고 끝났을 뻔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나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붙잡았더니 온 사지백 조장류포가 힘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는 좋은 교인 만나면 목사가 행복해요. 교인은 좋은 목사 만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좋은 분들 많이 만나면 그건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러 가는데 매일매일 그런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그것도 힘들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넥타이를 매려고 하다 보면 넥타이가 몇 개가 있잖아요. 오늘 빨간 거 할까, 이거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 이거 봄이 왔으니까 좀 화사한 것도 괜찮겠다.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도 선택, 은혜 받는 것도 선택,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죠. 오늘 반드시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쁜 선택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성공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쪽 왼쪽 양쪽 두 군데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형벌을 받는데 그 두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서 저 지옥으로 가버렸고 천국 못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 선택해서 천국으로 갔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오늘 다 끝납니다. 예수님 오늘 간다 그랬잖아요. 내일 가고 3일 걸리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딱 죽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거부해서 천국 못 가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붙잡고 선택해서
천국에 갔구나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까지 사는데 110세 때 죽기 전에 자기 가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유언 같은 말씀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복된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만 선택하고 살아라. 우상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찾아가지 말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신만 섬기겠노라 하고 이제 유언하지 떠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하늘과 땅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있는 한 내가 하늘과 땅 사이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늘 아래 살잖아요. 땅 위에 살고 땅과 하늘이 있는 한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고 사람이 사는 한 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어요. 자, 그 의지를 가지고 너는 복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을 선택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세요.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기 나와 내 자손을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2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가 가는 대로 따라가겠죠. 엄마가 점치는 데 가면 애도 점치는 데 갈 것이고 엄마가 절간에 가면 애도 절간에 갈 것이고 엄마가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만 선택하고 복된 선택만 해서 여러분 가문이 복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한번 합시다. 복된 마음을 있고요. 나쁜 마음이 있어요. 자, 잠언서 4장 23절 시작. 중요하다. 이 마음.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을 100개를 붙잡아도 그게 무슨 성이 있겠냐. 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1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 마음이 무너졌는데 마음을 잘 지켜라. 이게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긴다. 옛날에 어느 재벌의 딸이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사는데 그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로 죽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재벌의 딸이. 그 딸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 2천억을 가지고 있었대. 2천억.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천억. 마음을 못 지켰어. 마음을 못 지켜서 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고 삼손도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자살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얼마나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왔겠어요. 유혹도 오고 돈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걸 딱 요셉은 지켰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청소년 때 포로 갔다가요, 약 90세까지 살았는데 결국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잘 믿다간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마음을 굳게 잘 지켰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 이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을 잘 지켰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것이다. 여러분, 잘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잘 지키고 선한 싸움도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바울처럼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쳐다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카인의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카인의 마음. 창세기 4장 카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완전한 인간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넘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원죄가 없었어요. 원죄가. 그런데 이제 카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게 카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원죄를 안고 자범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카인을 보니까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나중에 동생을 죽이고, 이게 어때? 한쪽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믿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훅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가 왜 이러지? 왜 장로가 이래 갖고 되겠나? 권사가 이러면 되겠나? 집사가 이렇네? 내가 30년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 이게 카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나타나면 예수님 동생같이 살고, 카인의 마음이 크게 나타나면 카인 동생같이 살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크게 나타나면 카인의 마음이 안 나타나네. 인간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근데 예수님 마음이 안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지저분한 마음, 이상한 마음이 막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싸움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마음을 갖고 살자. 자, 6번째,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한번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또 입이 왜 중요해요? 말을 하잖아요. 때로는 입을 통해서 공기도 집어넣고 숨도 쉴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들어요.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또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또 하고 삽니까? 그 말 가운데는 저주스러운 말도 있고 어두운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고 칼 같은 내 가슴을 도려내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또 거짓말도 막 그럴싸하게 듣는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참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의 말, 밝은 말,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힘을 주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귀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주스러운 말. 그건 내가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또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세상에 생겼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나와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갑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가 저벅저벅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 선포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 입술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서 18장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여러분, 나무 오늘 심어놓으면 내일 과일이 따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묘목을 심어놓으면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따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이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다. 말을, 그러니까 내가 복된 인사라면 복된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꾸 복된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나도 그 말 따라 기분이 좋고 또 어떤 말은 또 가든지 오든지 한대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샬롬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빌어준 너한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손해날 거 없죠. 가든지 오든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을 자꾸 복되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한테 온대 이게. 다시 한번 건강하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바랍니다. 자꾸 하세요. 애들한테도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꾸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세요. 가든지 오든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밝은 쪽으로. 자, 복된 말을 많이 합시다. 자, 7번째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시간을 많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어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다 24시간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의 시간이라 그것을 원래 원어로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근데 그 크로노스의 24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선을 행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어느 지역을 지나가 보니까 찻집의 이름이 카이로스라 써놓은 걸 봤어요. 그럼 뭘 아는 분이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선을 행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자, 우리가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 저와 여러분 찬송 부르는 시간, 카이로스. 기도하는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면은 아이오이라는 영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시간, 천국의 시간, 영생의 시간. 그러니까 헬라어는
세 가지 시간을 우리 가르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온.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자꾸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인데 이 시간이 헬라 원어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많이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한테 준 기회를 붙잡아라.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4시간 시간 가운데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허송세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 나쁜 마귀가 나에게 준 24시간을 죄짓는데,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데,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나쁜 쪽으로 시간을 쓰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나이 든 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 허송세월 할 수 있나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 봐야 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사명 감당하고. 할렐루야. 나이는 한 10살 됐다면 시간이나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카이로스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지난주 한번 합시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양심을. 하나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예수 믿으면서 양심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깨끗이 못하다. 양심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양심 설교했어요. 그래서 저도 양심이 찔린 바가 많아가지고 조용조용히 설교했잖아요. 어? 나도 뭐 양심이 막 100% 양심대로 살았겠어요? 누르면서 살고 그냥. 응?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반대가 뭘까요?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선한 양심을 영어로 보니까 클린,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심이 좀 더럽지 않는 양심. 성경에 보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사람도 있어. 화인이 뭐냐면 불로 찢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노예 같은 사람들 막 이마에다가 지지고 팔뚝에다 지지고 해가지고 노예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살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 살이 이제 죽은 살이 돼버렸어요. 딱 도장 찍혀가지고. 양심에 도장이 찍혀버리면요,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있으나 마나요. 양심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근데 이 믿음하고 양심이 같이 가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렸고 양심을 저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영혼의 창이라고 그래요. 창문. 창이 깨끗하고 맑으면 안에가 보이고 밖이 보이잖아요.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양심의 창이 더러우면요, 하나님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양심의 창이 더러우면 하나님 은혜의 빛을 차단시켜버려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목소리.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몰라. 근데 내 마음속에 어디인가 있는 양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하나님 보고 있어. 너 그러다 벌 받아. 네 거 아니잖아. 이거 누르고 싶은데도 이거 자꾸 괴롭단 말이야. 하나님 목소리. 그리고 이 양심은 믿음의 안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안내자. 믿음이 어디로 방향을 트느냐. 양심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면은 죄가 들어오면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죄를 빨리 추방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더럽기 때문에 이 영혼의 창인 이 창에 더러움이 묻으면 안 보이잖아요. 밖에 안 보이고 안이 안 보이잖아요. 죄가 자꾸 오면 영혼의 창이 더러워져요. 그럼 나중에 죄를 지어도 무디어져요. 죄를 지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뻔뻔스러워.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 은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와서 내 영혼의 창을 또 깨끗이 씻어주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하루를 돌이켜보고 우리 영혼의 창을 닦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닦으면 계속 더러워져 나중에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자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깨끗하다. 죄가 들어오면 빨리 토해내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이 따라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뜻이 함께라는 단어하고 진리와 진실을 안다는 뜻하고 함께 된 게 양심이래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알고 행하는 게 양심이래요. 모르면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음란하지 마라. 양심이 음란하지 말래. 음란하지 말아야지. 알아야지 음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란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듣고 배우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성령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8가지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 8가지 한꺼번에 했는데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이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오는 게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잘 견디어서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된 생각을 갖자. 시작. 복된 습관을 갖자. 복된 만남의 은혜를 받자. 복된 선택을 하자. 복된 마음을 갖고 살자. 복된 말을 많이 하자. 복된 시간을 많이 갖자. 카이로스 시간. 복된 양심을 따라 살자. 이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 달라요. 지금 제가 한 35분 설교했는데 다 마음에 오는 게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형편에 따라 주는 말씀에 그 말씀 또 생각해보고 내가 이 가운데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잘 생각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따라 듣고 견디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좋은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